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중이라 예배당에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같이 와서 새벽을 열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또 우중일지라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새벽을 열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릴레이 금식 기도, 아침에는 박영남 권사님, 한장현 권사님, 점심에는 홍선희 권사님, 저녁에는 조성숙 권사님, 고혜순 사모, 이렇게 금식기도 릴레이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결혼식에 두 가정이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 준자 권사님, 이우국 권사님 가정에 이소민 권사 결혼하는 날이고, 또 오후 3시에는 오드리 장로님 댁의 손녀 김세원 권사님 댁의 자녀 이채은인가요? 김채은 오늘 결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11장 말씀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좀 양해하시오, 그 말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혹시 좀 경우에 없는 말을 할지라도 그죠, 양해하고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다시 한번 당신에게 꼭 양해를 구하니까 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무슨 일이 있었는가?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겨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되어졌는가? 마치 뱀이 하와를 꿰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게 하듯이 바로 다른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즉 너희들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중매하려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중매쟁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전하는 대로 듣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들은 것처럼, 다른 영에 미혹된 사람처럼 받아야 될 말씀은 받지 아니하고 딴 생각하고 딴 말을 하고 딴 곳으로 너희들이 마음이 빼앗기고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니까 바울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가를 들어야 되는데, 바울은 추천서 가져오라고 그러고, 바울은 뭔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바울에다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솔깃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 마치 연희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말씀을 하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아니하고, 딴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저 목사님이 저런 얘기 하더라고 하는 거 똑같은 얘기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양해를 구하고 하려고 했던 말이 무언지를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로 모든 일을 너에게 나타내오노라. 사람들이 나를 부족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 큰 사다라고 큰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도 내가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랑을 좀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바울이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은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더라. 사람들이 나를 부족하다, 말하는 것이 부족하다,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다. 아마 바울이 말하는 데는 좀 눌변이었던 것 같아요. 달변이 아니고.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그건 달변이거든. 그러니까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더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아볼로가 바울이 가르쳐준 이야기는 뒷견으로 하고 뒷견으로 놔두고 아볼로가 이야기하는, 아니 또 다른 이야기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는 일치된 말씀을 듣고 일치된 방향으로 함께 발맞춰 걸어갈 때 그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교회는 줄다리기 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줄다리기 할 때 보면 다 힘쓰죠. 다 힘쓴다고 교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줄다리기가 움직이지 않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함께 힘써야 움직이죠. 교회 똑같아요. 교회마다 다 충성하죠.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충성한다고 교회가 변하지 않아요. 그건 제각각의 충성은 교회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한 방향으로 함께 같은 시간에 갑시다 하면 아멘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각각의 충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함께 한 방향으로 같이, 그때 교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말은 눈 하나, 그 10장에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10장 10절도 보세요. 10장 10절에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편지는 잘 쓰는데 몸도 약하고 또 말은 졸하다. 말은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의 바울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큰 종이라고 이야기한 그 귀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비교해도 내가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내 자랑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내 말을 좀 들으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7절부터 다시 11장 7절, 거기 설명이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7절과 8절 내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거는 해석이 설명이 필요해. 네,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더라면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당신은 철학 교사들이 말 잘하는 새로운 지식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엔 꼭 어떤 일이 벌어지는, 삭슬 제공해요. 근데 만약 삭슬 받을 게 없다고 난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면, 받을 삭시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들어보지 않아도 들어볼 만한 일을 저가 말하지 못하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폄하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삭슬 받는가에 따라서 그분의 강의, 그분의 지식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삭슬 바지 않고 장막을 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삭슬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가르치고 있던 그게 삶의 문화였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꾸 사양을 하는 거야. 그 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들을 만한 얘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자꾸 사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 것이지, 내가 받아야 될 그 수고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생각이 났어요.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받아서 할 때는 무료로 해주면 무료로 하지 깎지는 말라 그래요. 왜? 변호사 수임료가 깎여지면은 마치 변호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수임료는 이 사람이 얼마나 권위 있는 변호사인가가 수임료로 결정되는 게, 무료로 하면 무료로 하지 깎지는 말라고. 그 얘기하니까 제가 감리교 희망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었을 때 온 교회가 저 부산 영남 선교대에 간 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갔었나? 갔다 왔죠. 그죠? 제가 이제 그 기획한 사람이거든. 감리교 희망 프로젝트. 그래서 감리교 본부 앞에도 희망광장이라고 그러고, 감독회장이 신방하는 것도 희망신방이라. 이제 제가 기획한. 그저 영남대회를 기획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몇만 명이 지금 부산 사직 경기장에 모이게 있으니까 부흥회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찬양 가수도 좀 특별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인순이를 좀 불러야 되겠다. 그날 인순이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얼마나 드리면 될까 생각, 한 200만,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면 되겠다. 보통 교회에서는 그 정도 그런데 계속을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아니면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 와서 이 은혜 받은 집회 와서 당신이 하는 게 이게 영광인데 그걸 어떻게 돈으로 생각하느냐. 똑같은 얘기. 무료로 하면 하지 내 출연료, 수고비를 깎지는 말아달라. 왜? 그게 깎여지면은 마치 그의 음악적 역할이, 단가가 낮아지는,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이 그들이 수고한 비용을 받아야만 그 가르친 내용이 권위가 있는 건데 자꾸 사양을 하니까, 저 사람이 가르치는 시원치 않은 걸 가르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받지 않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낮춘 것은 너희들의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해서 내가 낮춘 것이지, 내가 전한 복음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성경 속에 이야기하는 거,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어떠한 까닭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나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왜 내가 너희들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난 내가 해온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할 구실을 찾는 자들에게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복음에 전하는데 오해가 되어져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이, 바울은 아무래도 부족한 사람 같아, 가치가 없는 사람 같아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진정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오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해오던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계속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11장 30절 말씀. 11장 30절에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만 자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수군수군임을 당하고 업수이 여김을 행여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내가 그렇게 업수이 여기는 것을,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오히려 그것을,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겠다. 왜? 하나님만 자랑하려고.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만큼 자기를 낮추어 살고 있지만 그 낮추어 살아가는 삶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수군거림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한날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히 이끌어 주셔서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거룩한 죄를 예비하는 날이 옳습니다.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외국에 나가 있고 구문에 나가 있는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우중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단을 장식하고 방송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거룩한 주를 예비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잔치하는 날이 옳습니다. 잔치하는 두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짝지워진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천사도 흠모하는 복된 가정들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연락하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들의 삶의 고백들을 연락하여 주소서. 복으로 심었으니 복으로 열매 맺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